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지금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삶의 굴레를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삶의 굴레를 벗어나라. 고대인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았고 중세 사람들은 신을 보고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훌륭한 나침판과
훌륭한 지도까지 가지고 있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루이스 캐럴이 지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부탁인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달라는 앨리스의 부탁에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그러자 앨리스는 나는 어디에 가도 좋아. 그러면 넌 어떤 길로 가도 좋아?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인생길을 가노라면 삶이 덜컹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어둠이 가득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명한 마부처럼 행동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치냐며 투덜거리기 일쑤입니다. 덜컹대는 원인은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불평을 할수록 삶은 더 고달파지고 덜컹거림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노련한 마부는 수레가 덜컹거린다면 우선 수레를 끄는 말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퀴에 축이 빠졌는지 바퀴살이 망가졌는지 수레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방향이 맞고 수레에 문제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고난의 행렬이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때로는 성도들의 아픔과 이해가 안 되는 고통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해외여행지에서 삶을 마감하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다시 구속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굴레는 쉽게 포기했는데 가족의 굴레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가 없네요. 자살하면 진짜 지옥에 떨어지나요? 그런 두려움보다 현실이 더 지옥처럼 느껴져요 하면서 한 성도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목사는 어떻게 그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인생의 굴레,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힘든 삶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여성들에게 출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병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여인은 병치료를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느라 돈도 다 썼지만 상태는 더 심해진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고친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가닥 희망이 생겼지만 현실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류병이 부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나갔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밀치는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 슬쩍 끼어들어 뒤로 다가가 살짝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만 닿아도 낫겠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여인이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믿음이었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던 한 성도의 상황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굴레에 갇혀 이렇게 저렇게도 해도 돈도 몸도 축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진 분이 계시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출혈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인생의 깊은 어둠과 같은 굴레를 떨쳐버리고 싶은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그 굴레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헬루의 군원이 마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굴레로부터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귀와 귀신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실패, 절망, 악습, 온갖 더러운 질병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혼이 자유를 얻어야 진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이 여인처럼 마음의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손을 적극적으로 내어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당한 휴가 기간에 이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삶의 굴레를 벗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굴레를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선포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응답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